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예배할 때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다든지, 그죠? 내가 정말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참 모든 걸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시간 드릴 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 양복을 다 이렇게 새로 사서 입고 말입니다. 어느 주일날 한껏 제가 이렇게 뭡니까 막 폼을 막 내고 와서요. 집에서 그날따라 뭡니까 머리도 좀 오래 바르고 막 이렇게 왔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준비를 하고 왔는데, 그죠? 오늘 은혜 끼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강단에 올라와서 딱 기도하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자마자 보니까요, 밖에 자크가 열려 있는 거 있죠.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폼을 내고 아무리 내가 뭐를 장식을 하고 해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날 깨달은 게 참 많아요. 내가 지금 뭔가를 폼을 내고 뭘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내 것을요, 여러분이 고집하는 만큼 우리가 손해봅니다. 빨리 여러분이 딱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오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아니십니까? 그게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거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면 꼭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실패 딱 하면요, 그 순간에 이거 잊어버립니다. 생각이 안 나요. 이게 평상시에 자꾸 듣고 새기고 해서 내가 내 가슴 판에 새겨놓지 않으면요, 이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사람들이 보통요,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혹은 내가 운이 나빠서 불운해서 그런 겁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버리면 그러면요,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뭔가를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 뭡니까? 내 자신의 내면 속에 또 내 주변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부터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항상 이거를 순서를 얻지 말고 이 네 가지를 항상 여러분이 딱 생각해 보시면 답을 얻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먼저 내가 자신부터가 틀리게 보았거나 내가 생각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행동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날 때 여러분이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약간 마음에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보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신이 내 자신이 먼저 틀리게 봤거나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뭔가 내 행동이 이렇게 뭔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돼야 제일 먼저 뭘 하느냐?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갱신. 이 갱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내 주변 사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그런 사람을 보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영적인 지금 상태와 문제점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하고 달라진 게 뭐냐, 그겁니다. 옛날에는 저 사람이 어땠다 이렇게 자꾸 남을 원망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대로 알고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이렇게 이용하고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목사님, 아니 주위에 좋은 사람 많은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세상은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을 볼 때에 그걸 영적으로 이 사람들의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그렇게 봐야 내가 한편으로 다시는 내가 속거나 잘못된 판단이나 틀린 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자꾸 뭡니까? 사람만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불평해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뀌고 점점 더 꼬여갑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런 거고, 또 세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지금 흑암이 있는데 이 사단이요 뭘 하느냐, 나에게 단순히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나를 뭡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실패를 시켜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뭔가를 이렇게 내가 속고 이걸 빼앗기게 만듭니다. 마귀는 노리는 게 딱 하나가 있다는 거죠. 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요 점점 퇴화되어지고 이게 희석되도록 만듭니다.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내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했는데 이게 내가 어려움 당하고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내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내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자꾸 희미해집니다. 그거 왜 그러냐? 사단이 지금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나에게 공격을 하는데 중요한 걸 빼앗아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내가 어려움을 처하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 뭡니까? 네 번째는요 나도 잘못했고 또 내 주위 사람도 이상하고 사단도 지금요 내게 역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요 내가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게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알면요 다른 거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고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와서 목사님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우리 집에 잘못 태어나서 아무리 여러분이요 뭐라고 해도 그거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대다수 불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걸어가는 길이 뻔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약속은 뭐냐니까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그를 떠난 자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 주고 여러분을 인생 뭡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매를 줘도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이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봐요. 하나님을 한번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오히려 뭡니까? 한번 하나님께 딱 이렇게 뭡니까? 멀리 떨어지면 점점 영적 상태가 교만과 불신앙으로 자꾸 갑니다. 그렇게 가요. 자기가 지금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자꾸 인생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자꾸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하나님 대신으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일에 점점 몰두하다가 결과적으로 세상이 망할 때, 세상은요 장차 망할 수 없는 성입니다. 세상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하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좀 너무 모르다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 해도 잘 안 되어지고 하니까요 제가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구약 성경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내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이런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우상 섬기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음행을 하는구나, 음란하구나. 그러면서 음녀라는 말을 써요. 음녀. 말하자면 음란한 여자라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뭐 여자분들은 좀 억울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실 때 음란한 거는 남자가 더 음란한데 안 그렇습니까? 왜 성경은 자꾸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여자만 자꾸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말하느냐? 좀 그러시죠, 그죠? 근데 그거는 여자가 더 음란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게 원래 뭐냐니까 우리가 성경의 비유가 안 나옵니까? 영적인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냐니까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과 결합된 뭡니까? 우리가 신부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뭡니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가지고 음란한 여자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만약에 성경이 음녀가 아니고 음남이라 해도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육신적인 여자를 보고 하는 말 하니까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알겠죠? 그런데 중세 가톨릭 교회가요 이거를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해가지고 우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옛날에 마녀사냥이라고 교회에 뭔가 정신적으로 뭔가 교회에 뭔가 반대를 하면 사람을 잡아가지고 마녀라고 죽이고 사형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세 때 마녀사냥이라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말들을 이런 음료를 이렇게요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교회가 극단적인 그런 뭡니까 이상한 짓을 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음료라는 말은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한번 이렇게 몇 가지 동기를 한번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남편을 떠나서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할 때 뭐 몇 가지 동기가 있을 겁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도 첫째는 남편한테 더 관심을 좀 이렇게 보이려고 다른 외간 남자한테 눈을 싹 주는 경우가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 남편이 보니까 나를 되게 뭡니까 이렇게 뭔가 귀하게 생각 안 하니까 이게 다른 남자한테 싹 이렇게 눈길을 줌으로 남편의 질투심을 이렇게 이발시켜가지고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뭐 그런 의미의 그런 의미의 뭡니까 그런 거 외도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는 살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이게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게 둘이 이제 사랑이 다 떨어진 겁니다.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이래가지고 남편과 관계가 막 싫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음녀라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냥 내가 남편하고 싫어져서 이렇게 뭔가 외간 남자한테 이렇게 눈을 돌리고 이런 정도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아예 여자가 뭔가 육신 쾌락에 빠져서 아주 상습적으로 외간 남자를요 이 몸을 파는 그런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란 말은. 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다가 그냥 한 번, 두 번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자꾸 우상 숭배를 우리가 목사님 나는 내가 교회 장로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꾸 우리가요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가 내가 좀 희미해져 가지고 내가 제사도 한번 지내고 그죠? 내가 우상도 한번 섬기고 어쩌다가 내가 점집에도 한번 가고 어쩌다가 뭡니까 남이 뭡니까 막 무당 오는데 무당도 한번 내가 이렇게 뭡니까 한번 찾아가 보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말하는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니까 아예 한 번, 두 번 우상 섬기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이놈의 여자가 아예 육신 쾌락 때문에 아예 뭡니까 눈이 뒤비져 가지고요 이 다른 남자들요 이게 찾아다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합니다. 이거는요 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우상 숭배를 안 했다고 뭐 여러분이 지옥 가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 제사를 한번 지나면 그럼 안 돼요.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많은요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나는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제사 안 지낸다. 그 제사 안 지내면 뭐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는 거지. 여러분이 억지로 뭡니까 나는 막 교회 다니기 때문에 뭐 제사 안 지내기 됩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음녀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고 오늘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공부도 하고 한번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했죠. 이 성도가 어려움 당할 때 보면 제일 처음에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나님과 근본적인 관계가 지금 뭔가가 삐뚤어지든지 멀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빨리 우리가 각성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그 다음에 영적 상태가 우리 내적인 상태가요 자꾸 뭡니까 완악해지고 내가 교만해지면서 뭡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서민 사상에 빠진 그겁니다. 이러면서요 또 한편으로 뭐 하느냐 외적으로 우상 숭배합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현장을 가보면 사람들이 보면요 갈급한 사람들이 딱 있는데 현장에 갈급한 사람 너무 많거든요. 갈급한 사람들은 뭐냐 누가 옆에 와서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점을 한번 보러 가봐라. 내가 어디 가봤는데 용한 무당이 있더라. 그러면 내가 구슬 한번 했는데 내가 신을 받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갈급한 사람은요 뭘 줘도 다 마시네요. 갈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목이 마르면 누가 지금요 뭘 음료수를 가져와서 줘도요 여러분이 아유 이 음료수 여기에 설탕이 많이 들어갔고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갈급한 사람은요 그 안에 막 설탕이 있든지 그 안에 소금이 있든지 관계없이 일단 벌컥벌컥 마십니다. 이 사람들이요 현장에 가보면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권유를 하면 점점 그게 자기를 죽이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게 쉽게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흑암에 대해서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흑암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흑암은요 뭘 하느냐 이거는요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흑암은 여러분에게 어려움 주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게 원래부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이 공중에 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요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지금 중요한 뜻을 행하시는데 요걸 자꾸 뭡니까? 요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요걸. 이래가지고 내 신앙이 점점 약해져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내가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데 전혀 관심 없고 맨날 뭡니까? 늘 내가 뭐 먹고 사느냐, 뭘 입고 사느냐, 지금 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이들 미래는 어떻게 하느냐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삽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사단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요 경제 축복을 주기도 합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경제를 딱 주면 저 사람은 보니까 경제를 딱 주면 바로 입이 벌어져서 그냥 넋이 나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언약에서 떠나겠구나면요 돈이고 뭐고 막 줍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축복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요 도둑이 들어와서 강아지한테 뼈다귀 던져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뭡니까 유인해가지고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뭐 그냥 내가 갈급하니까 뭐 점집에 한 가봐도 뭐 어떡하겠나. 어떤 사람 그래요. 누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점집에 가보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를 엄청 많이 온다던데요. 그 말이 뭔 말인가? 뭐 나도 한번 가볼 수 있지 그 말입니다. 뭐 좋아요. 뭐 점 보러 가세요. 우리가 점 보러 간다고 뭐 지옥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한 번, 두 번 그렇게 마음문을 열다가 나도 모르게 탁 코가 끼가지고요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도둑이 뭡니까 뼈다귀 던져줄 때 그 따라가는요 강아지처럼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 도둑이 여러분을 뭡니까 다 씻기고 옷을 입히고 요즘처럼요 개 호텔에 보내고 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요 저기 가서 뭡니까 복날에 그냥요 두드려 맞고 말입니다. 그냥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까? 속 끌어가지고 결국 그래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돌아오지 못할 시기까지 갑니다. 이게 참 정말 나는 우리가 이거를 막 그냥 아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여러분은 진짜 보셔야 됩니다. 우리 현장에 지금 사단이 분명히 있고 이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그죠?
이게 나중에 나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반대로 악한 영들이 지금 현장에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요,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막고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요, 성령이십니다. 악한 영들, 악령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이 오늘요, 마스크를 나눠드린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마스크를 나눠드린다는 말은 여러분 보고 혹시 지금 바깥에 공기가 안 좋습니다. 내지는요, 지금 감기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감기가 없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 때문에 마스크를 나눠주겠어요? 마스크 쓰고 계신 분 보고 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오셨다는 말은 뭡니까? 뭐 재미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냥 한번 놀자. 나 심심하다. 그거겠습니까? 그게 지금요, 우리 현장에 악한 영들이 지금요, 우리를 자꾸 속이고, 우리를 자꾸 실패시키는데, 이 역사를 했는데 지금 성도들이요, 눈이 지금요, 다 감겨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대신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대신에요, 영적으로 싸우시고, 내가 연약할 때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하나는 뭐요? 성령이세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주에 뭡니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 주시고, 이번 주에는 뭡니까?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그렇구나.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요, 성취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언약을 잡는 제자가 돼야 되고, 그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게 중요한 사명을 줬다는 이 말은 뭡니까? 그렇구나. 주님의 사명이 이게 내 인생의 미래가 되겠구나. 여러분이 그 사명을 붙드는 겁니다. 부족해도. 주님이 지금 성령을 함께 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성령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영적으로 싸우는 그런 제자가 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내 대신 일하세요. 저는 여기 잘납니다. 저는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내가 영적으로 싸우는 뭡니까? 이 영적 싸움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우리 그리스도를 부를 때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리스도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죠? 만약에 구원 못 받은 분 계신다면요,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거는 이제 한 번만 부르면 돼요. 한 번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내가 영적으로 싸울 때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한 번 받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한 번만 부르면 돼요. 근데 영적 싸움은 뭡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에게 우리가 성례를 할 때 성례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성례는 뭐죠? 세례를 받을 때는요,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 사람 평생에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게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성찬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 뭡니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붙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앞으로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고 그게 우리 자신이 갱신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면 우상숭배하지 마시고 희망하게 여러분 어차피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여러분 우리 어려움 당하면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려움 당하면 그때 여러분이 진짜요 내가 뭐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생각납니까? 안 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 난 도저히 내 인생을 내가 못 살겠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인생을 포기할 만큼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까? 자 그렇다면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그래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그죠? 그런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 깨닫고 뭡니까? 내가 인생을 줬다 버리고 내가 지금부터 한번 싸워보겠다. 이게 왜 안 됩니까?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해가지고요 자살하려고 그렇게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복음을 들었더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좋다. 내가 앞으로 어려운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생을 걸고 한번 내가 정말 한번 싸워보겠다. 이게 왜 안 됩니까? 이게요. 여러분은 진짜 이렇게만 되어지면 그 다음에 굉장히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요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뭔가를 여러분에게 뭐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정말 인생을 내가 버릴 만큼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지금요 이 결단을 내게 줬어요. 그래 내가 뭐 죽고 사고 하는 문제가 이거 내한테 왔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요 복음 듣는데 그거 내가 왜 못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요 내가 이렇게 볼 때 저도 그랬고 옛날에 우리가 어려움 딱 당하고 나서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배가 되게 부르더라고요. 나는 옛날 어려움 당했을 때 내 눈이 한번 뒤비지니까요 그 다음부터 내가 진짜 그리스도 붙들고는요 내 그 다음에는요 좋다. 내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내가 마지막 인생 마지막 호소로 내가 이 그리스도 내가 이거 불러보고 안 되면 그때는 내 인생 끝낸다. 그런 각오를 하나님 내게 줬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내가 어려움 당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어려움 때문에 저는요 기도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됐습니까? 나는 지금 그 어려움이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어려움을 준 게 맞다면 물론 내가 100% 내가 믿겨지지 않았는데 근데 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마지막 호소로 내가 지푸라지 잡는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딱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딱 붙들고 나니까 내가 100%안 믿기는데 믿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게 진짜 내 마지막 호소라면 그때는 다른 거 내가 다 내려놔야겠다. 그렇게 됐는데요. 참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하나님이 저를 그 사이에 그때까지 그 중간에 수년 동안 내가 어떻게 버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전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요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진심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어려움 당하는 많은 분들에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무리 여러분 그거 붙들고요 여러분이 막 싸우고 해도 그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싸울 것은 뭐냐니까 영적으로 싸우는 거지 그 어려움 자체 가지고 싸워봤자요 그게 점점 심해집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선지자 호세아의 메시지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과음 저러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만 가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죠. 사람들이 당하는 저주와 재앙은 전부 다 죄 때문입니다. 죄. 그죠? 그런데 죄악 이전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요한 세 가지 명제가 존재하는데 이걸 먼저 여러분이 아시고 붙으시기 바라요. 자, 이거는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아예 여러분 머릿속에 박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물론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게 여러분 명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원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로 삼겠다. 그리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 원래 우리가 친자가 아니고 원래 우리는 나무집 자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양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나는 정말 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난 너와 함께 있겠다. 네 어렵냐? 네가 어려워도 일단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첫 번째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을 해서 뭐 하느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난뱅이로 사는 거 원치 않아요.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여러분을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정리하는 세 번째 명제가 뭐냐?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백성들의 죄를요 전부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정리한 이 세 가지의 명제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 말은 못 믿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한 약속, 언약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무리 중간에 인상을 쓰거나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요 뭐 심지어 다른 표현 가지고 여러분을 협박하더라도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명제부터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너무 말하게 하나님이 막 여러분 막 죽인다, 살린다, 쫓아낸다, 너 이제 내 자신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 협박해도요 이 세 가지 명제는 절대로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쌍방이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그죠?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고 그 다음에 보증을 하고 심지어 법원에 가서 공증까지 딱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뒤집기가 힘듭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성령으로 끝까지 그들과 함께 됐습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축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내가 돌아오고 깨닫기를 원하는 진짜 그런 마음으로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니까 13절 14절에 뭐라냐? 성령이 뭐냐? 성령의 역할이 뭐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인이란 말이 뭡니까? 인은 뭐죠? 도장입니다. 도장. 여러분이 어디 가면 인감 날인하세요 하면요, 그거는 뭡니까? 인감은요, 인은 도장입니다. 도장.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으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 알겠습니까? 도장 찍으면 그게 보증입니다. 우리요,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그럼 뭐 합니까? 이거 뭐죠? 복사하고. 복사는 왜 합니까? 복사 왜 하죠? 복사는 뭐냐니까 문건으로 남겨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나 딴소리 하면요, 봐라 옛날에 네가 여기 일 안 했느냐. 우리가 보증을 뭡니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우리 복사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손 걸고 손 찍고, 이거 뭐죠? 손 건다는 말은요 구두 약속이고, 찍는 거는 뭡니까? 문서에다가 도장 찍는 거고, 복사는 뭡니까? 보증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끝까지 기다려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런 거 원고에 써놨습니다. 호세아서에 말하는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첫째는 다윗 왕가에서 너희들이 왜 분리해서 이렇게 남북으로 분리해서 그렇게 나갔느냐? 바로 다윗 왕가에서 분리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이 다윗 왕가는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장차 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오실 분이 그리스도신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가로부터 멀어져 간 겁니다. 다윗 왕가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북쪽의 10지파는요 남쪽의 유다 지파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이게요 이스라엘 정체성에서 이게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죄입니다. 멀어지다 보니까 하는 짓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했느냐?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지나가는데 이렇게 눈을 한번 이걸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남편이 뭐 너무 요새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나도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옆집에 아저씨가 보니까 너무 뭡니까 다정해가지고 옆집 아저씨하고 내가 어디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우상숭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예 이 여자가 눈이 돌아갔네. 이게요 육신적으로만 쾌락에 빠져가지고 시작하는 남자마다 다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지금요 우상숭배를 이 정도로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지금요 이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죠?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옛날에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도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한 명을 딱 불러가지고, 그 선지자가 누구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인데요,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참 너무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 호세아야, 네가 미안한데 내가 볼 때 너는 네 인생을 내가 내놓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네가 너의 인생을 내놓고 네가 메시지를, 이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가서 그 시대의 가장 엄청난 여자, 음란한 여자인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네가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뭔 말 알겠죠? 하도 귀를 닫고 하도 눈이 감기고 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녀 고멜과 결혼을 하는데, 자 여러분, 음녀 고멜과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녀란 말이 뭐라 했습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여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음녀 고멜과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3명을 낳은 거예요. 제가 자세히 지금 이야기하면 엄청 길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이야기를 길게 듣고 싶으면 따라오십시오. 찾아오십시오. 애를 낳았는데 그 애한테 애 3명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이 이런 겁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요 로루하마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로암미라는 사람인데 그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일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한 거예요. 음녀와 결혼해서 지금 우상 숭배를 자꾸 하고 나중에 이제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들이 가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요 엄청 화를 내신 거예요.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말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요 하나님의 진노가 속히 온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요 우리가 처음에는 막 화를 막 안 냅니까? 그죠? 그런데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내가 오늘 진노를 했지만 과거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늘 뭡니까? 마음을 바꾸시고 또 하나님이 너그러워지시고 용서하시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용서 안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이 로루하마란 말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번 두 번 속지 다시는 내가 속을 줄 아느냐. 그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의 허풍입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세 번째 자녀를 낳아서 하는 말이, 이제 너희들은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 집을 나가서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쫓아내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세 번째 로암이란 그 자녀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참 얼마나 똑같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놔놓고는요, 이게 말하자면 지금 반어법이거든. 하나님이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지금요 도대체 너희들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 내 말을 알아듣겠느냐,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이제 여러분 그 호세아 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하는 말이요, 2장에 가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뭡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한 그곳에서 지금 내가 너희들 신분을 회복할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장차 한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너희들의 기업을 다 내가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장차 오실 우두머리가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마음이요, 금방 말하는 하나님이 내가 용서 안 한다 이렇게 말했다가요, 아니다, 용서한다, 또 용서한다. 너희들이 루하마가 아니고 루하마다. 이 말은, 로라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의 그 뭡니까? 부정어거든요. 부정어. 너희들이 로암미가 아니고 암미다. 암미란 말은요, 암미란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놓고 상처받을까봐 금방 뭡니까? 용서할게, 너희들 내 자녀로 다시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우리의 우상숭배와 음란을 전부 다 제거해라. 혹시나 이런 거 있으면 이거 너희들 철저히 회개라.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백성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게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계속, 하나님 마음이 안타깝기 때문에 계속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절대로 백성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12장과 14장에 보면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신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그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불신앙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가 내 힘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 가지고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많은 질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뭡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 꼬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요. 다 내려놓고 주일날 우리가 교회 올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중심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야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수송아지를 보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하나님이 잘하겠습니다 약속했는데 한 주간 돌아보니까 또 내가 실수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다시 내가 또 돌아왔습니다. 얼굴 좀 뻔뻔하게 여러분이 얼굴에 뭡니까? 좀 번데같이 뭡니까? 뭔가 좀 얼굴을 좀 뻔뻔하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항상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은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다 용서하시고 원래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그게 호세아서의 이게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제가 참 보면서 정말 제가 지난 주간에 생각했던 그게 있었는데요. 지난 주간에 그 요나서를 우리가 읽어보다가 정말 참 이제 요나서 4장에 보면 이런 말 안 나옵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옛날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정말 자비로우시고 인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놈들이 말 잘못하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가지고 회개할 거라고 내가 말 안 했습니까? 이래 말하고요. 이게 기억나십니까? 이게 심사가 벨벨 뒤틀려가지고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거기에 이사야서에 6장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야 이놈들이 야 너 가가지고 절대로 말씀 전하지 마라. 이놈들이 어느 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잘못하면 말씀 빨아듣고 내게로 돌아올까 내가 겁난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지금 안타까워가지고 이놈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하도 지금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살리고 싶은 마음인데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성읍을 다 무너뜨릴 것인데 괜히 이 인간들한테 말씀 잘못 전해가 그죠? 이것들이 귀가 열리고 막 회개하고 돌아오면 큰일 난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 못 깨달으니까 하는 그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그게. 근데 이 요나는 뭔 말이냐? 이 심사가 뭡니까? 배가 막 아픈 겁니다. 배가 이게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때 다시스로 그냥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 뭡니까? 이 니느웨 가지고 복음 전하면 이 인간들이 잘못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내가 말 안 했습니까? 그때 내가 뭐라 합니까? 그래서 내가 도망갔죠. 이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가지고 안타까워 하는 말이고, 요나는요, 그냥 너 다 죽어보라.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이게 심사가 꼬여가지고, 이 지금 하는 말. 똑같은 말처럼 보이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요나처럼 잘못 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옛날에 그때 그렇게 말 안 했습니까? 하나님은 옛날에 나보고 용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집 나가라 안 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안 했습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여러분 절대로 사랑하시고, 절대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고함 지르다가 설교할 때 고함을 안 지르요. 제가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지 몰라요. 근데 답답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용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괜히 왜 이렇게 고함 지르노?
제가 뭐 말하다가 끝났습니까? 근데,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리가 선한 일을 할 군사 아닙니까? 우리가 군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뭘 가지고 싸우느냐? 그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알겠죠?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여러분이 속아버리면요, 하나님 말씀도 반대로 들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무장하는 겁니다. 우리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뭔 말 알겠죠? 우리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의 허리에는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건 뭐 설명은 제가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 발에 평안에 예비된 것으로 신발을 신고, 그것도 못 알아가도 뭡니까? 우리 손에는요, 말씀의 칼을 듣고, 믿음의 칼을 들고, 그것도 뭐 부족해가지고 뭐합니까? 우리 전시대다가 뭘 하느냐? 방패,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요, 캅하는 겁니다. 캅하고,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혹시 우리가 잠들 수 있으니까 성령으로 깨어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전신에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요, 무장해야 돼요. 무장하고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자꾸 속이고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뺏어가는요, 이 흑암과 여러분이 싸우셔야 됩니다. 시시하게 한번 여러분은 그렇게 해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지우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뭐 우리가 어떤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요, 이 정체성과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까짓거 뭐 내가요, 하나님 자녀인데, 언약의 백성인데, 뭐 내가 뭡니까? 뭐 좀 못 살면 뭐 그렇게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뭐 못 사니까 뭐니까 뭐 국가에서 돈도 많이 주고 하는데 웃기죠? 여러분이 혹시 말입니다. 또 돈 좀 많이 받으려고 또 일부러 못 사는 분 계실라? 그게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돈은요, 여러분 돈 문제 이거요. 돈은 원래 있다가 없는 것입니다. 돈은 원래 흘러가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돈은 돈다고 해가지고 돈인가? 네,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돈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니까 돈이 이렇게 유통된다는 말이고, 하나는 뭐냐, 돈에 사람들 미쳐가지고 돈다는 말입니다. 이름도 누가 지는지 진짜 잘 지으세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언약 제대로 모르면요, 돈에 물이 막 끌려갑니다. 나중에 돈의 노예가 되면요, 완전 돌아봅니다, 사람이.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는요, 돈은 뭐냐? 원래 도는 겁니다. 내 수중에 있을 때 그게 돈처럼 보이죠. 이게 원래 돌아왔다가 나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중에 수십억, 수백억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기분만 좋지. 뭔 말 알겠습니까? 이게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제대로 알고 그걸 가지고 돈을 딱 보면요, 이 돈이 굉장한 축복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또 이번 주간에 아마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살아있고, 내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믿음으로 싸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한 시대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